네, 이번 집회 첫 번째 집회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사도행전 21장 14절인데요. 한 절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사경회를 3년간 못했나요? 그랬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크게 많이 풀리고 그래서 우리 사경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주승중 목사님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신앙을 지키셨던 주기천 목사님의 손자 되시고요. 장신대를 거쳐서 미국 보스턴 대학원에서 PhD를 하시고 장신대에서 우리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예배 설교 교수로 계시다가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귀한 또 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우리 주한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배 설교 교수이시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아주 열정이 있으시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여러 저서가 있습니다. 저도 귀한 책을 읽고 도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예배 그리고 설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목사님의 저서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42주년 기념사경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터인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하시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말씀 전하러 오셨어요. 끝까지 여러분 경청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집회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제가 거기 어떻게 가나 그랬는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셔서 제가 나중에 가야 되겠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와서 보니까 정말 오기를 잘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휘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그냥 찬양대가 힘있게 찬양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잔치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뵙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 내 주여 뜻대로. 많은 분들이 참 사랑하는 찬송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는 삶의 어떤 경우에라도 이 찬송시의 작사자였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이 찬송시를 쓰게 된 데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하던 독일의 실레지아 지역은 16세기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신구교 간에 3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이 일어난 곳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이 지역에 있던 루터교회들은 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넓은 지역에는 단 하나의 루터교회만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웨스트팔레아 평화조약에서 루터교회는 도심지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도심 밖에 시골에서만 허용하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들의 허락이 없이는 그 지방 환자를 방문할 수도 없고 장례식도 치를 수 없도록 그렇게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레지아 지역의 유일한 루터교회로 통나무를 지은 이 교회, 그 넓은 지역에 36개의 마을이 있던 그 넓은 지역에 단 하나의 교회, 통나무로 지어진 이 교회에서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로만 카톨릭 교회 신부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목회를 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을 돌보고 목회를 하던 목사님은 마침내 1700년 사순절 기간에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고 중풍으로 한동안 와병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끝내 그의 오른손은 마비가 되고 말았죠. 그 후에 계속되는 과로로 중풍은 2번이나 더 발병했고 백내장으로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인 루터교회 사이에서 방황하던 교인들은 목사님이 건강한 몸으로 신방을 왔을 때에는 별로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 반신불수가 되어 저는 몸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먼 길을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에 성도들은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이 신방 왔을 때 함께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죠. 이런 감격으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은 목자의 건강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병든 몸으로 신방으로 온 목자에게 조금이라도 염려를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기도 했죠. 그래서 교회는 마침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들이 서로 간에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신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는 것을 질시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마귀의 세력도 아닌 어처구니 없게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1704년 어느 날 마침내 비극의 순간이 다가왔죠. 슈몰크 목사님 부부가 먼 지역에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먼 발치서 보니까 교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의 사모님이 달려가 보니까 이미 교회는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 옆에 있던 사택마저 완전히 타버리고 이제 타다 남은 마지막 이 연기가 자욱하게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탄 교회와 사택을 바라보다가
목사님 내외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두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두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이들이 대답이 없습니다. 섬찟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부부는 타다 남은 잿더미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게도 두 아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타 죽어 있었습니다. 슈멀크 목사님 부부는 새카맣게 탄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의 눈물의 기도를 후에 시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시입니다. 원문을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의 손에 나의 모든 것 맡기려 하오니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도록 도우소서. 내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많은 눈물을 보였을지라도 내 소망의 별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우셨고 자주 홀로 슬퍼하셨으니 내가 주와 함께 울어야 한다면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하면 내겐 모든 것이 평안하리이다. 바뀌는 미래의 장면마다 나 기꺼이 주만 의지합니다. 내 하늘 본향 향하며 나 똑바로 고요히 나아가오며 사나 죽으나 찬송하오니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슈멀크 목사님의 이런 고백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불타서 사라지고 아들 7과 딸 3마저도 집이 무너져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후에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이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듣는 듯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바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사셨고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친 분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행동 지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믿고 따르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중요했던 신앙 고백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1장 14절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성령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의 얘기가 사도행전 21장에 나타납니다. 이때 바울의 앞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의 제자들과 또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앞에 올라가는 길 앞에 고난이 있구나, 환난 당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환난 당한다는데, 고난이 있다는데 가지 마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그들은 울면서 바울의 길을 막고 나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죠. 사실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당시 전 세계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 앞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24절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담대히 외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는 길을 눈물로 말리는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비록 내 앞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침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함께 모두 고백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그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에 끝까지 순종했죠.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시고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고백에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구하셨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필요한 것 부모들이 알아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셨는데 뭘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가장 좋은 것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흘리셨어요.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은 사실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말로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도 틀렸던 얘기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이죠. 한국의 부산에 있는 영도다리처럼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찻길 건널목에서 25년 동안 봉사하던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일하던 다리의 기차 건널목은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야 되고 또 밑으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려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차 건널목은 24시간을 세 사람이 3교대로 8시간씩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후 시간에, 어떤 때는 밤 늦은 시간에, 또 어떤 때는 오전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늦게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부인이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아이를 데리고 기차 건널목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배가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스위치를 올려서 다리를 올렸습니다.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기를 저쪽에 지금 기차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다리가 내려오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옆을 보니까 방금 전까지 놀고 있던 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다리를 내려오게 해서 다리가 내려오게 스위치를 밑으로 하고 밖으로 나가서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기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급하지만 아이의 비명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 다리는 아주 오래된 다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보스턴에도 그런 다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려야 되고 차들이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 다리 밑에 큰 기관실이 있어서 그 기관실이 톱니바퀴하고 연결이 돼서 다리에서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는 그런 다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사무실에 왔는데 아버지는 자기하고 놀아주진 않고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다리 밑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막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신기하니까 어느 틈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걸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그만 옷자락이 톱니바퀴 사이에 꼈어요. 톱니바퀴 사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사무실로 뛰어들어가서 스위치를 다시 올리면 내리던 다리는 멈추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이상 톱니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가오고 있던 기차 안에 있던 1200명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가 수치를 계속 내리면 다리는 내려오고 기차는 무사히 지나가겠지만 그의 아이는,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불과 한 10초? 그 처절하고 엄청난 순간에 그는 결심을 합니다. 아들의 비명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차는 1200명이 타고 있던 기차는 기적소리를 울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지나간 뒤에 그는 미친 듯이 다리 밑으로 달려 내려갑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순간에 그 큰 톱니바퀴 사이로 빨려 들어가서 으스러져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죠. 신문 기자가 달려왔습니다. 미국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어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소개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마지막 기도를 듣지 않기로 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외침을 듣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왜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육신이 으스러지셨어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다시 설교 주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이외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난도 슬픔도 실패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변해서 놀라운 선이 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얼마나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저희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할 때에 진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 앞에 부분은 성경 말씀을 제가 좀 강의할 것이고 후반 부분은 제가 간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저희 가정 그 후손들이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너무나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순교자가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우리 목사님 소개했던 제
할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 아들만 4형제 있습니다. 저는 셋째 아들의 아들입니다. 제일 큰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의 맏아들이죠. 제일 큰 아버님 영자 진자인데 주영진 전도사님 6.25 때 순교하셨습니다. 대를 이어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님 이야기, 또 그 큰아버님 이야기, 또 저희 아버님들 고생했던 이야기, 가족들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물론 저는 뭐 그런 고초를 겪지 않았으니까 뭐 아버님들 고생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었지만,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아마 사춘기 접어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탁 생겼는데 그 질문이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할아버님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심으로 순교의 멸류관 쓰셨지만, 사실 엄밀하게 생각하면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버림받은 거 아닐까. 제 어린 마음에 가족들은 버림받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교회는 강제로 문이 닫히고, 가족들은 영하 15도 내려가는 평야의 그 추운 겨울에 사택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이 헤매고, 도대체 가족은 뭔가 말이지.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은 없고 방은 냉골인데 할아버님 감옥에 들어가시면 할머님 뻑하면 금식기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7년 동안 감옥에 5번 왔다 갔다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7년에 말하자면 환란의 시절이 세월이 있었는데, 할아버님 감옥에 들어가시면 할머님 이제 금식기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불도 안 떼고 뭐 뗄감도 없었지만 음식도 싹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금식기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되죠. 그 제일 큰 아버님은 그때 이미 청년이어서 이미 신학 공부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이제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저희 둘째 아버님이 그 당시 정주에 있던, 북한의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그 민족학교로 알려져 있던 오산학교에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이제 거기 가 있었고, 또 저희 집에는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저희 아버님, 그리고 1, 2학년 정도 되는 저희 숙부님 있었는데, 이제 겨울방학 때서 저희 둘째 큰아버님은 이미 이제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이제 둘째 아버님 방학 때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뻑하면 금식기도 그러면서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한참 일제시대 때 이제 중고등학생 또 청소년기 아닙니까? 이제 머리가 컸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반항하는 거죠. 어머니 왜 맨날 우리한테 이렇게 강제로 이런 식으로 신앙교육 하시냐고. 그 동생들 얘네들 뭘 안다고 어머니 얘들한테 이러시냐고. 막 대들다가 이제 저희 둘째 아버님 집 뛰쳐나가고. 그럼 이제 제일 만만한 거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숙부님이에요.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밥도 안 주고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럼 둘이서 기도하다가 추우니까 부둥켜 안고 이제 기도하다 그러다가 이제 부둥켜 안고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죠. 쓰러져 자고 있으면 저희 둘째 아버님 살짝 이제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동생들 부르는 거예요. 풀빵 같은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화장실에다가 그 이제 놓고서는 부르는 거예요. 야, 화장실 간다 그러고 가서 그거 먹어라. 그럼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은 화장실 간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깡깡 얼은 그 풀빵을요, 그게 그렇게 꿀맛이었대요. 근데 무슨 꿀맛이었겠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겠죠. 뭐 이건 뭐 애교 섞인 얘기예요. 근데 하여간 저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냥 굶었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택에서 쫓겨나죠. 평양노예가 목사님을 파문시켰어요. 목사직 파문시키고 평양 산자교회 담임 목사에서 이제 파문을 시켜버렸는데, 그러고 나서는 사택에서 쫓겨났어요. 파문시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형사들하고 평양노예 임원 목사님들이 같이 왔는데, 와가지고 너 이제 주기철은 목사도 아니고 이제 산자교회 목사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여기 살 자격이 없어, 나가.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죠.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팔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문지방 붙잡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목사인 내 아들에게 주신 집인데 너희들이 나가라 마라 못한다 그랬는데, 붙잡고 있으니까 형사 둘이서 할머니 당장 들어다가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뭐 팔순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단칸방에 서들어 있는데, 그렇게 7년 동안 13번을 이사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단칸방에 서들어가 있으면 또 형사들이 와서 집주인 협박하는 거예요. 너도 감옥 갈래? 그럼 어떻게 해? 나가주세요. 쫓겨나고. 나중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평양의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 거적대에 깔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굶는 게 일이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혹은 교인들이 목사님들 가족이 지금 뭐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에 단칸방이 새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장로님들이 가서 뭐 먹을 거라도 주고 생활비라도 주다가 걸리면 장로님들도 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문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얻어맞는 거예요. 아무도 못 도와주겠어요. 일제시대 때 배급제도였잖아요. 배급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서 아주 일본 사람들 참 치졸했는데 작전이 뭐냐 하면 가끔 가다가 목사님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팔순의 노모와 처자식들 비참한 모습 보고 이제 흔들리라고 그런 거였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인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심부름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그거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아이들 심부름 시켰어요.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교수 사역을 할 때에 서울 압구정도에 있는 소망교회 협동 목사로 제가 7년 동안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소망교회 협동 목사로 가니까 그때 좀 간증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요. 그 당시에 벌써 한 85세는 넘으셨겠더라고요. 한 노 권사님이요.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평양 산정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산정교회를 다녔고 아버지가 자기 심부름을 시킨 게 있었는데 무슨 심부름을 했냐 하면 목사님 가족 살고 있는 집에 밤에 어두워지면 오재미자루에다가 옥수수, 그 당시 배급제도 이렇게 다 굶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먹을 게 모자라니까 텃밭, 이제 이북에서 텃밭 갖고 오는데 이제 옥수수 심은 거 옥수수를 가지고 오재미자루 조그마한 데다 넣어가지고 많이 가져가면 또 불룩 튀어나오니까 들키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뭐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져갈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오재미자루에다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목사님 가족 살고 있는 그 집 담벼락에다 던지고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심부름을 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을 직접 봤어요. 만났어요. 근데 제 아버님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앞마당에 오재미자루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날은 그래도 옥수수 죽이라도 먹는 날이고 없으면 이제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하고 저 숙부님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날은 늘 하는 게 뭐냐면 평양 시내 방앗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삭죽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둘이서 이삭죽기 하면 흙 반, 곡식 반. 그러면 가져오면 할머니가 이제 흙 다 골라가지고 이제 곡식 가지고 이제 죽을 끓이는데 제 숙부님 얘기가 죽 한 그릇이 이제 하루 식사인데 그걸 하루 3번 나눠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그게 절제가 됩니까? 그냥 마시면 후루룩 하면 다 들어가죠. 그럼 오후 시간 되면 또 배가 고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면 제 증조 할머니 그걸 보시고 이제 자기 손자 새끼가 그 이제 그 굶어가지고 쩔쩔매는 거 보시고는 그거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숙부님 그거 홀딱 마시고 이제 시침이 똑 떼고 앉아 있는 거죠. 하여간 뭐 그런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44년도에 순교하시고 해방 후 1년 만에 할머니마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들은 고아원으로 통공장으로 바닷가 염전공장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죠.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7개 학교를 다니다가 계속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퇴학을 당하셨냐고. 뭐 공부를 못했습니까?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습니까? 그게 아니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조회 시간에 아침 조회 시간에 동경을 해서 동쪽 동방요배 동경을 해서 90도 각도 절시켰어요. 그 당시 히로히토 천황을 살아있는 신 현인 신 그래가지고 그걸 절시켰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절하면 큰일 난다고 교육받았으니까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조회 시간에 다 절하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었대요. 저 자식 누구야? 저거 신사 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자식이다. 그럼 퇴학당하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 숙부님은 자기 형들이 학교만 가면 매번 퇴학당하고 오니까 14살 될 때까지 학교는 문턱에도 못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학교는 못 가니까 계속 퇴학당하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신흥학원이라고 이제 사설 학원이죠. 저희 할아버님 친구 목사님이 세운 이제 사설 학원 같은 건데 교실 하나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소위 말해 다 같이 이제 배우는 선생님이 혼자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제 학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 친구 목사님이니까 그 형편을 알고 이제 받아주신 거죠.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의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금요일 날 오후 시간에 부르시더래요. 부르더니 걱정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퍼블릭 스쿨에만 이제 동방요배를 시켰는데 이제는 모든 프라이빗 스쿨까지도 전부 다 이제 사설 학원들도 전부 동방요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이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금요일 날 오후 시간에 연습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나가는데 너희 둘은 청소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단목 선생님이 배려를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은 청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어머니하고 의논해라 그러시더래요.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집에 오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거 이제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하더래. 이제 이 학원마저 자기들 쫓겨나면 이제 자기들이 정말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이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게 두 형제가 이야기를 못 하다가 이제 주일 저녁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월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주일 밤에 어머니한테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저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이제 다 들으시더니 가만히 계시더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얘기가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안 돼 그럴 줄 알았는데 차마 안 되라고 말씀을 못 하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 심정을 아시니까 이제 여기까지 쫓겨나면 이제 애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걸 아시니까 차마 안 되라고 말씀을 못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두 형제가 주일 밤에 자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월요일에 가다가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월요일 아침에 가면서 결정했대요. 하지 말자 그랬대. 그래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아침에 조회 시간에 다 하는데 둘이서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학교를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그냥 아이들 자퇴시키겠다고.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결국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도 이제 나온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더 짙게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순교의 멸로관을 썼는지 모르지만 가족은 뭐냐? 가족은 완전히 버림받은 거 아닌가? 사실 제가 이 질문 해결받은 건 제가 철들고 신학하고 목사가 된 후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건 결혼한 뒤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제게 깨우쳐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보니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저는 앞선 질문을 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팔순의 노모와 아내와 어린 자식들 다 버려두고 자신만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나? 차라리 낫지나 말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 1927년생인데 27년 태어나서 45년까지 18 될 때까지 맨날 숨어 다니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뭐 맨날 굶고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해방 후에 갑자기 또 김일성이가 평양으로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6.25를 겪었어요. 그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저희 아버님 6.25 바로 직전에 이제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가셨는데 부산으로 내려갔었어요. 그 밤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잠은 얻어 자고 낮에는 통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뭐 교육도 못 받았으니까 제대로 된 뭐 직업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폐병에 걸려가지고 노숙자처럼 돼서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쓰러져 있는 걸 누군가 발견을 해서 부산시립병원 응급실에 실어다 놓는 바람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나셨어요. 아니면 그냥 다 모른 척 했으면 아마 그때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역사의 희생물이에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 그렇게 쉽게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었나 하는 것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였죠. 저는 언젠가 제 아이들을 보다가 할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5번 감옥에 끌려갔다 나왔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 5번째로 끌려가시기 전에 했던 설교가 있어요. 유언 설교입니다.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유언 설교였는데 그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설교를 그날 눈물로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목숨까지 주님 재단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를 들었던 2천여 명의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은 울음바다가 됐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3번째 대지가 저기 나와 있어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 설교예요. 5가지 중에서 3번째 대지가 저거예요. 자, 그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나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중요하고 가장으로서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이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쯤에 애통하시는 성모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 어떠하였을까?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내게 바쳤지만 나는 남편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되시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 이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되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이내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하였을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어미 죽은 어린 자식들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내 양떼들을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합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에 이리때 가운데 내 양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맡기나이다, 맡기나이다. 내 양들을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주님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내 마음 참아 못할 일입니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현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자치를 따라가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와서 비로소 목사님의 이 설교가 얼마나 피맺힌 설교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너무나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의 이 피맺힌 기도를 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로 노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교인들을 오직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언제가 제가 참 존경했던 저희 숙부님, 영락교회 섬기시다가, 서울 영락교회 섬기시다가 1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느라고. 아버지는 순교하시고 해방 후에 어머니마저 유방암으로 곧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린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고아원으로, 통공장으로, 바닷가 염전공장으로. 그리고 6개월 겪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희 숙부님 어려서 2번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숙부님 지켜주셨고, 마침내 당신의 종의 간구를 들어서 그에게 영육간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아했던 내가, 아무런 세상적인 힘도 권력도 백도 없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그 피맺힌 기도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극동셰일석유, 극동도시가스, 극동건설 등의 회사에서 CEO로 전문 경영을 일하다가 물질적인 복도 참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언젠가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60대던 해에 갑자기요, 내가 언제까지 돈 벌겠다고 이러고 앉았나 정신이 버쩍 들더래요. 당신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버쩍 들더래요. 60에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 숙부님 그때 이제 영락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극동방송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회 이사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극동방송을 그때부터 17년 동안 나중에는 상임 부사장으로 감사로 일하시면서 극동방송을 섬기셨어요. 나중에 소천하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 때 김장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 주 목사, 내가 주장로한테 너무 많은 신세를 줬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제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17년 동안 극동방송 섬기시면서 당신이 페이 받은 건 한 번도 없고 그냥 계속 다 재정 다 담당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영락교회에서 은퇴 장로로 극동방송 고문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1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도 정말 놀랍게 축복하셔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 위에 누님이 셋이 있습니다. 다 목사 사모입니다. 제 매형 셋이 다 목사입니다. 제 조카 둘이 목사입니다. 조카 사이 둘이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저희 집안에 목사가 9이 나왔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제가 가르치던 장신대에서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 가서 유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종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찬양대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신기하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참 안 믿는 사람, 제가 봐도 참 신기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고 섭리예요. 뭐냐? 목사님에게 아들 네 형제가 있었다 그랬죠. 사형제한테 목사님 늘 부르던 애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적 이름 말고 늘 부르던 애칭이 있었는데 그 6.25 때 순교하신 제일 큰아버님, 영자 진짜 주영진 전도사인데 그 큰아버님을 향해서는 루터라고 했어요. 루터야 루터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애칭을 각각 부르셨는데 근데 그 큰아버님이요, 제가 듣기로는 그 큰아버님의 외모도, 제가 사진 보니까 그 큰아버님이 할아버지 외모를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신앙도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똑같이 닮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벌써 이제 해방 이후에 평양 근교에 있는 긴제라는 곳에서 그 당시 500여 명 수사하던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김일성 반대, 공산주의 반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김일성이가요 1948년 주일날 총선거 했습니다. 선거를 했어요. 근데 제 큰아버님이 그걸 끝까지 반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일 범할 수 없다. 주일날 투표 못한다. 끝까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이게 제 큰아버님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인민군이 들이닥쳤대요. 인민군 들이닥쳐가 따발총 들고 딱 위협하고 장교 하나가요 권총 탁 차고 올라와가지고 자기한테 이 시간 1분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광고하겠다는 거죠. 예배 끝나고 가서 다 투표하라고 광고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 큰아버님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교인들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교가 권총 빼들고 그냥 길길 뛰면서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데 죽여라. 난 주일날 투표 못한다. 죽이라는데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이 돌아갔대요. 근데 그 인민군 장교 그 녀석도 보통 녀석이 아니었어요. 밤 12시 5분이 됐는데요. 다시 왔대. 다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투표소 문 안 닫았으니까 지금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너 가서 투표하라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너희들이 주일날 투표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못해. 안 해. 죽여. 어떻게 해요? 갔대요. 결국 수계 반동으로 찍혔죠. 6.25 터지자마자 끌려가서 결국 산채로 매장돼서 순교하셨습니다. 데릴려 순교했죠. 근데 그 큰아버님이요 그 할아버지의 대쪽 같은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 큰아버님에서 루터. 여러분 루터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살벌한 때였어요. 로마 천주교회가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당장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단두대에서 목 잘라 죽이든지 화형시키던 살벌한 때였다고요. 루터가 이건 지금 교회가 잘못됐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외친 겁니다. 근데 그 큰아버님 보고 루터야 그랬어요. 저 둘째 아버님 가장 상처가 많았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들 가운데서 네 형제들 가운데 한참 사춘기 때 중고등학생 때 그 환란의 시절을 지나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둘째 아버님한테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늦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둘째 아버님은 어거스틴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들이요. 물론 큰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이야기가 좀 달라졌겠지만 이미 뭐 6.25 때 순교하셨고 나머지 세 형제가 밑으로 이제 이남으로 피난 내려왔는데 세 형제가 피난 내려왔는데 뭐 유산, 재산 물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참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들. 아무것도 돌봐주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그렇게 뭐 주기철 목사 그랬지만 그 후손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게 저희 아버님들은 상처였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한 10년 동안요. 저희 아버님들이 다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안 했었어요. 그때 한국교회는 또 신문에 제가 그거 봤어요.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 주기철 목사의 아들들은 왜 타락했어야만 했는가 하면서 뭐 타락했다고 다 막 공격하고. 근데 저희 둘째 아버님이요. 왜 상처 저희 아버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길은 없고 힘드니까 아버지 친구들을 찾아갔대요. 목사님들이죠. 다 거절당했대. 그게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 둘째 아버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벌써 35년 전 뭐 꽤 됐죠. 거의 40년 됐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저희 집에 제일 어른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반대했어요. 저를 보고 목사 듣지 말라 그랬어요. 그 둘째 아버님이. 그럼 하는 얘기가 야 승중아 너 세상에서 사랑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랑 제일 없는 인간들 누군지 아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목사들이다. 그건 받은 상처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얘기 아니에요. 35년 전 얘기입니다.
너 한국에 지금 거룩한 척하고 목삼 내가 거룩한 척하고 있는 뭐 원로 목사라고 하는 저 사람들 저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진사참배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할 때 저 바깥에 다 우상 앞에 절해놓고서는 시침이 뚝뚝 거룩한 척하고 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교회 원로 목사 유명한 분들 다 가짜라 저것들.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한지 받고 나중에 또 다 같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 뭐 제일 어른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요. 승중아, 네가 기왕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니 내가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한 가지만 부탁한다. 유선자 되지 마라. 위선자 되지 마라. 네가 가르친 대로 네가 먼저 살아라. 근데 제가 가끔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가르친 대로 못 살거든요. 제가 100% 못 살아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근데 나중에 늦게 돌아왔어요. 그분이 제일 늦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어거스틴 늦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었던 한 시대에서 한 시대를 이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았죠.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서 한 시대를 이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요. 그 셋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목사가 9이 나온 거예요. 첫째, 둘째, 막내를 통해서는 목사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셋째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목사 9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전어풍 것을 향하여 영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아빠 나 나중에 커서 목사 될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저희 아버님이에요. 영자 해자인데. 근데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늘 그랬대요. 영혜야 난 나중에 네가 목사 되면 난 너하고 살랜다. 늘 그러셨대요. 저희 할머니가. 근데 그 셋째를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목사가 9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숙부님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창대케 되었던 그 시절 그 다윗. 근데 그는 정말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다윗.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장신대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제 숙부님한테서 장학금 받고 졸업한 목사가 100명이 넘더라고요. 아무도 몰래 그 일을 했던 거였죠. 다윗 창대케 되는 베풀고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모와 아내와 자식과 양떼들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증거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의 고통도 눈물도 실패도 심지어는 순교와 같은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열매 맺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증거예요. 그 작은 증거입니다. 저기서 늘 열매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제가 아까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 좀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노숙자처럼 돼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를 누군가가 부산 시립병원에 옮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립병원에서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그 시립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얘기가 얼굴은 새카맣게 되고 삐쩍 마른 사람이 다 죽어가는 진짜 뭐 사색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너무 불쌍하더래. 연민의 정의인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신 거예요. 그러다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비참하잖아요. 뭐
굶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폐병원에서 쓰러져가 죽어가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 들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폐병으로 쓰러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두 분 사이에 결국은 그 후손들 가운데 목사가 9이 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분 계세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합시다. 죄 몸된 교회 섬기라고 맡겨주신 내게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해 섬깁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의 선을 이룬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숙부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해방 후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44년 4월 20일 날 돌아가셨고 승계하셨고 해방 후에 형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저희 숙부님하고 어머님만 할머니만 계셨대요. 당신 어머니죠. 그런데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수술하는데 그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했던 장기려 박사님, 부산에서 일했죠. 장기려 박사님이 그 당시 평양 산정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장 박사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희 숙부님이 부르더래요. 그 당시 저희 숙부님 14살 때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광자 조차인데 광조야 준비해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저희 숙부님 그 얘기를 듣는데 캄캄하더래요. 앞이 캄캄하더래요. 형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집에는 이제 자기밖에 없는데 어머니마저 지금 이제 준비하라 그러니 저기 뭐 앞이 캄캄하더래요. 어떻게 하나 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는 이제 오늘 내일 누워 계시고 저희 숙부님은 이제 실망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앉아 있는데요. 김일성이가요 하루는 사람을 보냈대요. 사람을 보냈는데 뭘 잔뜩 가져왔더래. 그 보따리를 푸는데 김일성이가 이북 진주하자마자 붉은색으로 돈 이북돈 찍었거든요. 그 현찰 다발. 그리고 지주들한테 뺏은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와가지고 표창장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 주기철 선생께서 항일 운동하다가 옥사하셨기 때문에 장군님이 내리시는 하사품입니다. 그러면서 표창장하고 그걸 가져왔더래요. 근데 저희 숙부님 딱 보는데요. 우와, 그 돈을 버는 순간 우와, 난 이제 저거 있으면 나 이제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나 이제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할 수 있겠구나.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대.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웬걸 할머니께서 당신 어머니죠. 이런 자에 거절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이유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치운동 한 적 없습니다. 목사님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셨지 정치운동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거 받을 이유 없습니다. 가세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아니 이거 뭐 사는 거 보니까 형편없는데 이거 그냥 주는데 왜 안 받냐고 막 그런데도요. 다 죽어가던 분이 어디서 힘이 난지 일어나가지고 그거 밖으로 집어 던지고 가라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긴다 그러면서 그냥 갚버렸대요. 저희 숙부님 그거 보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너무너무 어머니한테 섭섭하고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더래요. 광조야 들어와라. 그 들어갔대요. 앞에 앉았는데 섭섭하니? 섭섭하다 그랬대요.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저 말씀 저희 집안의 유산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베풀고 꾸어준다. 1.4.5태 때 저희 숙부님 혼자 어머님 주신 성경책 한 권, 그 유산 들고 내려왔대요. 그러고는 부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유산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요.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여러분 가정, 특별히 자녀들, 일터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한 가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아주 짧게 오늘 본문이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설교를 하려면 또 뭐 밤새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죠. 아마 밤새도록 설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 사랑받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냥 주목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해 왔소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뜻은 이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늘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펼쳐야 돼요. 시편 기자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받듦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접해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든지 혹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물을 끓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보면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다가 성경도 잘 보지 않다가 꼭 문제가 터지면 막 허겁지겁 막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 말씀을 해주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내 영의 안테나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듣지를 못해.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부흥사 목사님들이 만든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새해가 돼가지고요. 나도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딱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딱 펼쳐가지고 첫눈에 들어온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서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제가 이제 그걸 알기 위해 성경을 펼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딱 들어오는 구절을 가지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고는 딱 펼쳤더니 딱 눈에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가롯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뭐야 재수없게.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다시 펼칩니다. 말씀해 주세요. 또 딱 펼쳤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15장 37절 턱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야 이거 정말 재수없게 이거 왜 이러나. 하나님 3세번입니다. 이번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딱 펼쳤어요.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 거기 탁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그렇지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탁 보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그 누군가 꾸민 이야기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갯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어떤 교훈?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 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둘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돌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바울을 보지요. 그런데 아시아를 향한 모든 환경의 문이 다 닫혀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막 일리 올라갔다 절리 올라갔다가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계속 환경의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죠. 그 최초의 유럽 교회인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데 고려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환경을 잘 살펴야 된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당신의 뜻이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그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결정했을 때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두려워, 뭔가 찝찝해. 그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왜? 그건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자꾸 두려워, 찝찝해.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주변의 환경 잘 살피고 내 심령 속에 주님 주신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는 각각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함께 맞아떨어질 때 그건 하나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그 뜻에 순종할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역사가 이루어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삶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일터,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